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과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초창기 때, 특별히 2003년도에 제가 지금은 순복음 시흥교회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시흥성전이었거든요. 거기 총무 목사로 있을 때 노방전도랑 축호전도를 많이 했어요.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제가 기타 치고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 순복음 가족신문지를 접어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축호전도는 뭐냐면요,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대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걸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희가 나눠주는 그 가족신문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 안 받느냐면요, 아주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바쁘게 길을 가는 사람들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잘 받느냐 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받아줘요. 좀 옷차림도 남루하고 그냥 시간이 많아 보일 것 같은 분들은 그런 전도지를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축호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못 사는 동네 같으면은요, 문도 잘 열어줍니다. 아예 문도 안 잠겨져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요, 경비실부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경비실 통과하더라도 초인종을 누르면은요, 안에서 비디오폰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 안 열어줘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중에도 이 가족신문지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부잣집 같은 데도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 그래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신분의 차이, 가진 것의 차이, 배움의 차이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옷을 아주 잘 빼입은 사람이든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첫 구절에는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첫 구절에, 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거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3장 첫 구절에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뒀어요. 3장의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 첫 번째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고 비교함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무엇이 같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신분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남자였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내들의 공회 의원으로 정치인이었고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당시의 예수님은 그런 높은 지위도 아니었고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대화를 먼저 건넬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자는요, 당시의 남자와 여자는요 완전히 격이 틀립니다. 남자는 인원수에 들어가지만 여자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였어요. 못 배운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피가 섞여서, 그래서 혼혈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들을 개취급했어요. 개취급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외받아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서 사람들이 물들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 나오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먼저 대화를 걸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걸어도 왜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매몰차게 그 대화를 거절했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의 주류였고 한 사람은 비주류였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신학자였고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천박한 기복주의자였습니다. 둘이 엮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같은 교회를 다녔다면요 절대 얼굴을 대면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수준과 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왕래도 없었을 것이고 교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화가 그런데 조금 틀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뭐가 틀리냐면요, 관심사가 틀렸어요. 관심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심사가. 니고데모는요 철학적인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철학적인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만약에 이 대화를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했다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요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철학적인 대화는요 니고데모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아주 딱 들어먹기 편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더 이상 물 길러 나오지 않게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전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때가 많아요. 듣든지 말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요, 아니면은 사형리 책 가지고 듣든지 말든지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계적인 방법, 획일적인 방법,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그에게 맞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들에게는 근데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랐지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모두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종교적인 메시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교적일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우선 먼저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근데 그게 종교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갈증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 나왔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러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편리한 삶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영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니고데모,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니고데모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5절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동네 창피하게 물 좀 안 길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질문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영생으로 대답하세요. 영생으로. 같은 종교인이면서 한 사람은 우월감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에게는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감정입니다. 전혀 틀려 보이죠?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가 우월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다 사라지면요 열등해져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상황이 좋아지면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감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우리들 사이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삶으로 살고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들 모두 피상적인 종교적인 삶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가 교인이 몇 명 모이는 것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가? 몇 평에서 살고 있는가?
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자가인가 은행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는가 노후 보장은 해놓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절망과 허망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진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 것인데 그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라고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니냐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화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며 다가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되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우월감으로 다가온, 그래도 자기는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교회에 계속 열심히 다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동네 창피하지 아니하게 좀 행복하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곳에 물 좀 안 길러 나오게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너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응답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이 봉사했더니 건강해졌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믿음의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 이런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차이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분, 인종, 재력, 학식, 세상의 모든 차이점은 주님 생명 앞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받은 복을 말하며 성공한 것을 말하며 자신이 높아진 직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 높은 사람들보다 세상에는 더 높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 된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했다면요, 여러분 그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이에요. 세상에는 더 높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랑했던 것은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자랑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꿈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지만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유언이 뭐냐? 내 유골이라도 메고 가나안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 영생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여러분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동네로, 세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스펙들, 사내들의 공회원, 정치인,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많고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다 틀려요. 사는 지역이 다 틀려요. 신분이 다 틀려요. 고향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말하면서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우월감도 사라지고 우리의 열등감도 사라지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의 기중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틀립니다. 고향이 틀립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환경, 형편도 다 틀립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서 우월감이 있고 누구는 가지지 못해서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날마다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